오늘 본문의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장래에 좋은 틀을 쌓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본문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앞부분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재물이 없어 가난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많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재물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부자가 되거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절대로 재물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삶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재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먼저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이 재물이나 돈은 생명 다음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이를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동시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생애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 3서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더 잘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재물이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을 갖다 주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분의 재정을 조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 축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을 인생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한자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이웃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첫째,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원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부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미리 송금할 수는 있다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구제를 율법적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0절에 보면은 곡식을 거둘 때에 한 모퉁이는 반드시 남겨둬라. 고아와 가보와 객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잠언 14장 31절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니라.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에는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한 번 더 내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3년째는 10의 2조를 내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를 구제의 11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되면은 6시에 장사를 그만둡니다. 그때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전부 앞에 팔다 남은 것 다 밖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율법적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늘에 보물 쌓아두고 그리고 선한 삶 많이 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물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소망하지 마라. 재물은 목적이 될 수 없다. 너희가 열심히 재물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하고 돈을 벌어라.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이게 천국에 소망을 둔 자의 삶의 모습이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로 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로 죽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꼭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